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 87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권입니다. 주권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통치권이죠. 통치권.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이 지나고 해방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게 곧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말이죠. 그만큼이나 통치권, 주권이라는 건 국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땅에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본 시대,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뭐였어요? 그 똑같은 땅에 또 그냥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주권이 넘어가자 일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마라톤 선수 송기정 같은 일장기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나간 거예요. 주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헌법을 봐도 알 수 있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조 2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게 헌법 1조 2항이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국민 주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러면 국민 한 사람이 곧 뭐예요? 개개인이 다 독립된 존재로 하는 거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국민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치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 그게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하나의 요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개체로 볼 것이냐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주권, 곧 통치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있고 그 개인들의 통치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과정. 그걸 뭐라 하면 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 투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인기 투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다스리고 싶다, 나라를. 그러면 그와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져주는 게 투표인 것이죠. 잘생긴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 뽑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기 투표가 아니란 말이죠. 투표라는 것이. 자, 어쨌든 그러니 이렇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국민주권주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뭐였냐면 군주주권주의였습니다.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군주주권, 곧 군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백성이라고 하고 그 군주의 힘이 미치는 곳을 영토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나라의 개념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권, 통치 이런 단어입니다.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권도 나라라 하고 백성도 나라라 하고 영토도 나라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나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볼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 두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있죠.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저 위에서 아래로 영토가 뚝 떨어지면은 어떻게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나라 뭐 이러면 가장 먼저 의외로 영토의 개념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뭐 12진주문이 있고 뭐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고 정금으로 된 길이 있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막 그런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그런 개념이 물론 거기도 맞습니다. 물론 거기도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예,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스려 주세요. 그 말은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다른 어떤 것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구하라는 뜻이죠.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나라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천국은 이러하니. 이런 비유들이 쭉 나오죠.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여러 비유들이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했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곡식을 자라든 뭐를 자라든 간에 땅에다가 뭘 심으면 가만 보고 있으면 얘가 막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묻어놓고 하룻밤 지나고 한 3일 되면 이제 싹이 조금 나또 그 시간이 지나면 한 달, 2달 지나면 이렇게 열매가 맺혀.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할 만한, 하나님이 거둘 만한 곡식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과 여러 가지 색깔들을 나타내는 비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막 빠르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급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서서히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살아난 자들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나라는 삶을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통치권도, 통치하는 것도 나라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나라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도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등상이라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근데 좋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발등상이 됐다는 게 뭐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발등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짓밟는 것도 발등상으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내가 네 원수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을 뭐하라고?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원수였던 자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맞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인 것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흙을 먹이로 주겠다. 그러면 흙을 먹으러 준다는 건 뭐예요? 그 흙이 누군데요? 아담이죠. 그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뱀의 통치를 받는 자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흙 먹고 사는 뱀 보셨어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전부 다 뭐하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 중에 몇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네 원수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그 네 원수는 누구예요? 뱀의 후손. 원수들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거는 한 4주, 5주 뒤에 배울 내용인데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해놓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나오면 간청하는 친구에게 간청해서 떡을 얻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는 그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사탄에게서부터 강탈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것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거 언제 하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자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같은 나라와 나라가 같이 대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는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세간은 누구란 소리예요? 우리 마귀의 세간들. 우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러 온 왕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으신 왕,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마귀의 세간들을 빼앗아서 강탈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사탄이 통치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사탄의 통치. 자, 우리가 뭐 역사 보면 자,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그 대통령이 다스릴 때 나라가 어떠했고 이 대통령이 다스릴 때 나라가 어떠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탄의 통치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 사탄의 아들이라 뱀의 후손이라 칭하신 자들이십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뱀의 후손 사탄의 아들이라 칭하신 것은 그들이 사탄의 통치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제는 깊이 있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탄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탄이 막 사람들 거짓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거 나오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그러죠. 사탄은 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먹고 살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뭐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왜요?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너희의 아비는 뭐라 그래요? 마귀야. 너희가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마귀라고 하신 이유는 아비의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 아비는 마귀니까 마귀가 어떤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마귀의 욕심이 뭐였어요?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새벽별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새벽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뭐예요? 마귀이죠. 뭐 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만큼 되겠다고? 그러면 너는 스올로 떨어져라. 그러고 바닥에 내려앉히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벨론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아비의 욕심대로 뭐 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야지. 그래서 내 이름을 내야지. 천국이 있다면 내 힘으로 가야지. 구원이 있다면 내 힘으로 이르러야지. 뭐든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탐심, 이게 이 이야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본능과 정욕이라는 걸 이게 지금 구분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귀에 장악당하면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죄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아는 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이번 주에 큰 사건이 2개 있었죠. 마약 사건,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2명이 마약 사건. 연예인 2사람이, 한 사람은 23년 동안 연기를 해가지고 쌓아온 커리어가 있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23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너져요? 그냥 연기 계속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무너져요? 사람들이 이제 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요? 마약한 사람이니까. 죄 지은 사람이니까. 또 있죠. 최근에 펜싱 선수가 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51조 달러 통장을 보여줬대요. 51조 원이 찍힌 통장을. 그거 프로그래머들이 금방 만들 수 있는 앱이거든요. 사람이 상상력을 뛰어넘는 걸 보여주면 이게 혼란해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를 좋아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후손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싫어서 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많은 행위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라 칭하며 살아가는, 그게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인정할 정도면 여러분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일례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 칭하신 바리새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구절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사람에게 행위를 보이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뱀들의,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막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까요? 막 살면 사람들이 무난하고 존경해주고 막 그럴까요? 에? 나이 먹어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막 욕하고 막 그래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대바라져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이값 좀 하라고 뭐 이런다고요. 이런 시대인데. 근데 막 살면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바리새인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였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 같이 자기 잘 살자고 다른 사람 고열 뜯어먹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쉬운 삶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라도 금식을 해보긴 하셨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한번 살아보셨냐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통치 아래 엄청난 율법적 열심을 갖고 있었고 그 마귀의 통치 아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통치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죄 없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게 마귀의 통치입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애적 신앙생활,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애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진짜 저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막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고 나면 너무 사랑스러워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야. 야,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게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반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다 그렇게 삽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죄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정말로 죄 짓고 싶어서 막 환장해가지고 으아 죄 짓고 싶어 이러는지, 아니면은 죄인들 보고 저 죄인들 이러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런 마귀의 통치 아래 자기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 하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마귀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마귀의 통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사랑하며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드는 통치라면,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게 만드는 통치이며 자기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누구예요? 나는 죄 없다 하는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발등상,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된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의 백성들이 그 발 아래 발등상이 되어 예수가 죽어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없던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막 살면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없던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있던 죄를 알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다스리고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자라면,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섬겨주셔요?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입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그 왕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핵심입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반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느냐의 통치인 것이죠.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6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걸 낮아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난 의로워. 난 착해. 난 성실해. 난 죄가 없어. 그게 마귀의 통치입니다. 그 두 개의 통치가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정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두 통치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라. 어떻게 대적해요? 마귀가 내 밖에 있으면 정말로 한번 싸워보고 싶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싸워보고 싶다니까. 마귀가 내 밖에 있으면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볼 만해요. 네. 근데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난 죄 없다. 난 죄 없다. 나 정도만 살라 그래. 이게 마귀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죄인이구나. 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낮아지는 걸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2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너희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면 반드시 너희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와요. 위에서 10절에서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와 만물의 더러운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 괴롭혀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을 보지 않고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은 뻔지르르하게 아는 것은 많은데 정말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확인할 건데? 사람들은 20절만 말씀을 갖고 손대고 막 병 낫고 막 이러면 우와 능력이 나타나. 저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닙니다. 내가 한없이 낮아져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억지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닙니다. 한 줌 흙에 불과한 인간은
원래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다들 아닌 척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속내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줌 흙에 불과했던 그러나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폭로해내는 겁니다. 너희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별일 없을 때는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몇 가지 사건만 겪어도요, 금방 다 탄로 날 겁니다. 몇 가지 사건만 겪어도. 별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는 듯. 세상 그런 사람 없다. 별일 없으니까. 근데 몇 가지 사건만 겪으면 그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왜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알도록 하시려고요.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 막 정죄를 하다가도 찔리는 거예요. 내가 더 나쁜 놈인데. 막 비판을 하다가도 아이쿠야 내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용서도 하게 되는 거고 이해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막 무작정 막 되지도 않는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한 성형외과 의사가 참 재미있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휴대전화 다들 갖고 계시죠. 특히 이제 젊은 이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갖고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막 뚱뚱한 사람들도 막 조금만 만지면 막 예쁘게 막 사진이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AI 뭐 이름 들어보시죠? AI로 그걸로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 그 AI가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예쁘게 얼굴을 보정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 자기 프로필 사진에 그 얼굴을 내놔요. 그래서 우와 뭐 엄청 이 사람 엄청 예뻐졌네. 막 그래서 이게 직접 보면 딴짓딴짓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 성형외과에 가면은 아주 품질이 좋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품질이 좋은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를 박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뭘 고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싼 카메라를 갖고 사진을 탁 찍어서 그 원판 그대로 이제 화면에 딱 띄우면은 이 성형외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거 나 아닌데요? 이런대요. 그 사진을 보고 자기 얼굴 그대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저거 나 아닌데요? 이런대요. 그러면 이 사람 맞는데 아니라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보여준대요. 이게 나예요. 뭘 보여주냐? 그 손댄 거 있죠? 보정된 사진.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나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성형외과 의사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되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 거짓된 사진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진을 보여주면 저거 나 아니라고 자꾸 부정한대요. 그게요,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 것 같으세요? 그거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진짜 우리의 모습, 그냥 한 줌 흙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우리의 모습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 아닌데요.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십자가 그것이 꼭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며 배워야 하는 것이며 알아야 하는 겁니다.
숨지 마세요. 숨지 마시고 자꾸 부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꾸 드러내실 때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